오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입니다.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고 내일도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당장 5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좀이라도 내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맞게 살겠지만은 우리는 한치 앞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우리의 인생길이고 그 길이 바로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는 길인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을 완성하고 앞에 오늘 다 처음부터 다 읽어야 됩니다만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봉헌되어지는 하나님께 드릴 성막을 봉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그 성막 위에 완성이 되어져서 그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이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읽은 장면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2년 동안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일이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은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광야에서 38년, 그래서 전체로 하면은 출애굽 이후에 40여 년의 그 여정인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한치 앞의 일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예측하면서 우리가 그냥 살 뿐이지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일도 마찬가지고 오늘 일도 이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걱정과 염려도 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런 길입니다. 어떤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인생길이고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뭐냐?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인데 성막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되지만은 약 한 절반 가까이가 성막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계속 성막을 만드는 데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가라. 성막이 뭐냐? 구원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바로 성막, 교회고 우리 모임이 바로 성막이자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훌륭한 사람들의 모임 위에 임한 게 아니라 저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화려한 그 성전에 헤롯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어디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산업에, 여러분들 가시는 그 현장에, 직장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도하는 후대들 위해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성막, 그 교회 중심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주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쭉 읽어보니까 그래요. 40장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 27, 29, 32절 전부 다 성막 안에 그 뭡니까? 번제단, 물두멍, 또 떡상, 등대, 분향단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전부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은 하나님 반드시 성취시키시고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길에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새 절기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거 아닙니까? 새 절기.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6월절.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보고 내가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다가 내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피제사 드려라. 그래 이 말을 바로에게 해라. 바로가 안 보내주잖아요. 절대로 안 놔줍니다. 사단의 권세는 우리 힘과 노력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바르게 하고 착하게 살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우리 지지난주에 핵심 때 그 해군 무슨 소령이랑 하나님 나는 당신 안 믿겠다. 중학생 때 딱 결단하고 성공을 위해 달려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공부가 잘 되고 막 성공하고 그 아이에게 영적 문제가 와가 죽을 뻔했다 하잖아요. 절대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실력 있고 잘나도 배경 좋아도 사단의 권세 이길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모든 죄와 저주 우리 힘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지옥 배경이라 지옥 배경이 따라다닌다니까요. 거기서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피 바르는 날. 모든 재앙이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 날이 바로 6월절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라. 출애굽기 3장 18절 똑같은 복음이죠.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저는 이 성경 쭉 읽으면서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3절 후반부에 보면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렇게 나와요. 어떤 학자들은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도 말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모든 역사를 다 마쳤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모세가 모든 성막의 역사를 다 마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사단, 모든 저주, 지옥 권세 우리는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험, 환난, 핍박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광야길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우리 뭐 너무나 잘 아듯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만나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매출하기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3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 지혜, 보아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끝입니다. 여기에 완전 답을 내라.
이게 출애굽기에서 주신 우리에게 언약이라. 유월절에 대한 언약이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장절 이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곳간에 저장해서 모으기까지 수장절 알곡만 모아서 천국에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 우리 이걸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120명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첫 번부터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놓고 예수님도 만민의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아라. 볼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사도행 1장 8절 오순절 그리고 14절 한 마음으로 모였던 그들이 한 언약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셨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모임, 거기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1041페이지.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깨달아라. 발견해라. 찾아라 이 말입니다.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 우리가 이런 존재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그 역사가 각 사람이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34절 35절 나오잖아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4절 3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냐?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이 세절기에 대한.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 부활절 감사로, 또 수장절은 뭡니까? 우리 추수감사로 한 해를 또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 추수감사로, 오순절날은 뭐죠? 맥추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오늘 교동문에 나왔습니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 지키는 건 그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응답을 주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자연계에서 제일로 강한 독이 방울뱀이 가진 독이라 그래요. 방울뱀이 가진 독. 이 방울뱀이 가진 독 이거 엄청나게 강한 독인데 이것보다 강한 독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독이랍니다. 노르아드레날린. 이게요 사람 몸을 파괴시키고
나중에 사람의 암까지도 만드는 그런 물질이라 그럽니다. 저기 어딥니까? 태국 같은 데 가면은,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코브라 쇼 같은 거 이런 걸 막 한대요. 막 피리 막 굴면 막 뱀이 막 이러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뱀이 개구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뱀 앞에 딱 둔대요. 그럼 뱀이 그 개구리를 탁 잡아먹으려 하잖아요? 그러면 탁 치아버려요. 또 개구리를 싹 갖다 놓습니다. 뱀이 잡아먹으려면 또 싹 치아버린다. 한 일에 3번 해버린대요. 그러면 뱀이 독이 바짝 오른답니다.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개구리를 딱 먹으려 할 때 뱀 목을 팍 날려버린다. 거기에서 나오는 피, 그 안에 노라 아드레날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 코브라를 90%를 먹는답니다. 그 즐기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 뭐 정력이 좋다, 건강하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먹는데 그 몸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 몸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우리 몸속에 이런 독들이 언제 나오냐? 노라 아드레날린 이런 독이 언제 나오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저거 죽여버려. 이런 마음 들 때 우리 속에 이런 물질들이 나온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속에 뭐가 나오냐? 엔돌핀. 옛날에 이상구 박사 엔돌핀 많이 그랬죠? 저 MD 앤더슨 병원에 그 암 전문 병원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의사들만 약 1000명 된답니다. 그 1000명 되는 의사 가운데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김의신 박사라고 있습니다. 종신연구원이라고 이분이 그렇게 거기서 인정을 받는 분인데 이분이 주로 얘기하시는 이야기가 수술 안 한대요. 암 환자를. 약으로 고친다. 그런데 조사하고 연구해보니까 누구에게서 이런 그 암을 치료하는 물질들이 많이 나오냐? 교회 성가대원들, 찬양 맡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 NK 세포라고 한다. 내추럴 킬러 세포.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우리 안에서 막 나온다. 언제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격할 때, 감동받을 때, 은혜를 누릴 때, 그때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이돌핀. 엔돌핀은 몇백 배가 되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온다. 이게 암세포를 잡아먹는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주시는 그 자리 우리는 늘 가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께로 주신 언약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 뭐가 들었죠? 십계명 2돌비, 만나다면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어요. 이 3가지 공통점, 전부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렇게 노라 아드레날린 불평을 막 쏟아낼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딱 상징적으로 딱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3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과 언제 함께하지 않은 적이 있더냐? 내가 언제 너희들을 바꾼 적이 있더냐?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그들을 먹도록 만드시고,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불어서 그들로 하여금 고기 먹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도 하나님은 먹이셨고, 그들이 전부 원망, 낙심, 시험 들고 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불신앙할 때마다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신 것들을 언약궤 속에 탁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언약궤예요. 자, 애굽 빠져나와가지고 출애굽의 그 결론이라 하면은 400년 저주에서 빠져나왔다. 그게 애굽의 결론 아닙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결론이에요.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서 내 후대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광야길을 거쳐가야만 됩니다. 거기는 거칠고 험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곳이다. 대적이 있고 때로 먹을 것들이 걱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너희가 걱정해서 해결되는 게 있냐?
전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도 불평, 낙심,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깨닫고 답을 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때마다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가나안 살릴 자다. 우리는 세상 살릴 자다. 아니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데 무슨 사람을 살립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성막을 만들어라. 아니 애굽에서 나와가 당장 뭐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뭐 이런데 하나님은 성막 만들어라. 너무나 말씀과 우리가 이 괴리감이 많이 있죠. 갭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옳습니까? 우리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왜냐? 진리와 생명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하나님께 의가 되는 것이고 진리 안에 생명 안에 있는 것이지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상 옛날 하나님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사단이 주었던 12가지 그거 각인된 뿌리된 체질된 거 그것밖에 내 안에서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보고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왜 만들어라 하십니까? 성막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라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세절기 또 언약궤 가나안 땅 성막 전부 뭘 얘기합니까? 전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너희가 행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예배하면서 내가 주는 그 힘을 얻어라. 성막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주는 그 힘을 누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성막은 다른 말로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다른 말로 교회잖아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뭘 하면 좋겠냐? 오늘의 응답을 누려라. 오늘의 응답.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언약 잡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응답인 거죠. 매일매일의 삶. 그것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 성막 중심.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보면 성막했다, 회막했다, 회막했다, 성막했다 막 이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막을 회막이라고 표현하면은 회막이라는 단어에는 만남의 장막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남의 장막. 하나님이 직접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이 성막. 그 무슨 해달의 가죽으로, 짐승 가죽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듣고 뭐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종교는 뭐죠? 우리가 파리파리 싸들고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복 달라고 빌고 이래 하고 저래 하고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다 끝내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우린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인간 세상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언약을 붙잡아라. 그 언약 붙잡고 오늘의 응답을 누려라. 지금 오늘 누려라. 광야길의 응답은 뭡니까?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하였어요. 그래서 구름이 탁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않았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서라면 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말씀 제쳐 놔두고 막 우리 경험 따라 막 우리 막 급한 대로 막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지름길이라. 제일로 빨리 가고 정확히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 시편 103편 113편 109절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우리 미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운동이다. 교회 운동. 검토할 시대를 열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보니까 광야길에 주신 이 모든 언약을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전부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그래서 검토할 시대를 자꾸 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말씀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4장 10절. 구약성경 266페이지 신명기 4장 10절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며 그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교회 운동을 하는데 후대들에게 검토할 시대를 열어서 이 언약을 반드시 전달해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후대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적과 역사들.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들. 언약계 따라가는데 말씀 따라가는데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홍해의 역사의 제인이죠. 그 후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홍해 가르치고 인도하신 그 역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라서 직접 체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궤 자꾸 돌아가는데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기본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모리 연합군이 치러 올라왔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과 달아 멈춰라.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에도 없던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악산지 장대한 거인 같은 골리앗 같은 족속들이 있는 그 지역을 갈렙을 통해서 정복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좁은 땅에 7족속 31명이라는 왕이 버티고 있는 그곳에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지역을 평정하고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릇 준비해야 된다. 그릇 준비. 그릇 준비해라. 237 나라 반드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것 24속에 들어가라. 우리의 산업, 학업, 직업 모든 것 237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이것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병든 자들, 앞으로 병든 자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 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24를 해라. 그리고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 24하도록 해라. 그리고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우리 아이들의 뜰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여기에 그릇을 준비해라. 이 일을 하는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절대 힘이 필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힘,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력.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보이지 않는 힘, 오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졌을 때 저 다니엘과 요셉에게 보이지 않는 이 힘이 있으니까 불신자 왕이 얘기하잖아요. 불신자 왕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제가 옛날에 참 은혜롭게 간증을 들었던 장로님 한 분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아니고요. 감리고 교단에 이희돈이라는 장로님 계십니다. 지금 소천하셨는데 미국의 그 세계 무역센터 아시죠? 그 왜 쌍둥이 빌딩 거기에 비행기로 이 테러를 가해가지고 쌍둥이 빌딩 2개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빌딩이 세계 무역센터가 있었어요. 거기에 무역센터의 총재가 외국인인데 거기에 한국인으로서 부총재로 지냈던 사람이 이희돈 장로님이었어요. 이 장로님이 출근하면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께 다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총재한테 가서 인사를 한대요. 하도 그러니까 총재가 딱 보면 이 이희돈 장로님 보면 그런데 자네 하나님한테 가서 먼저 기도 안 하냐? 그런데 불신자가 보고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그 쌍둥이 빌딩이 폭파될 때 출근하는 길이었는데 그 간증 들어보면 그래요. 너무나도 하나님 희한한 방법으로 막 배탈나게 만들어갖고 지각하게 만들어가 거기서 살아남도록 만들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래서 불신자가 볼 때도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인정할 만큼 그 힘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인생길, 광야 같은 그 길에 우리는 뭐 따라? 성막 중심으로 가라.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축복 가지고 나아가라.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빛이 되고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평생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길에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각인 뿌리 체질시키도록 말씀하신 이 절대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해서 그 후대들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위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24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